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는 도착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전도용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귀가하실 때 꼭 가지고 가셔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6월 공동체 기도 제목이 주보 내면에 올려져 있습니다.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됨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예배 서두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말씀과 삶으로 주님을 따르도록 돕기 위해서 제자훈련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에 앞서서 삶을 점검하고 훈련을 준비하는 행복 수양회를 4주간 오늘부터 주일 오후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7일, 14일, 21일, 28일 주일 오후 2시 교육관에서 진행을 합니다. 대상자는 예수 제자의 삶을 살고 싶은 우리 교회 성도라면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회 및 노예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재건총회 장로 계속교육이 개최가 됩니다. 참석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 12일, 13일 양일간 천안시에 있는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성교 비전을 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국 재건교회 장로님들이 다 모여서 교육을 받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재건총회 목사 계속교육이 개최가 됩니다. 역시 전국 재건교회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훈련을 받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6월 16일부터 19일까지 3박 4일간 경북 문경시에 있는 문경 STX 리조트에서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주제는 교육 목회와 설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사 목사님들을 모시고 함께 훈련받고 소그룹 훈련을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소식을 미처 못 들어서 못 올렸네요. 예. 김순덕 권사님 손자 2사람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아빠 엄마와 함께 윤우정우. 덕분에 삼촌도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손자가 조카가 안 올 때도 참석하면 좋겠는데 이러면서 한번 까고 예. 보니까 찬양을 부르는데 전부 다 시선이 저쪽에 가 있어요. 예. 이해는 하고 좋은데 예. 설교 때는 저를 봐주세요. 갑자기 질투가 날라 그러네. 예. 아이들 목소리는 항상 언제 들어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손주들이 잘 성장해서 하나님 믿음 안에서 믿음의 일꾼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해서 제자훈련 광고를 드리고 제자훈련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이렇게 4주 동안 말씀을 나눌 텐데 계속해서 싸우십시오. 자기 안에서. 제자 되기 위한 갈등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2번째 시간으로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자훈련 시작하기에 앞서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중요한 질문 하나를 품어야 됩니다. 던져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지금 스스로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어느 쪽이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 따르는 사람입니까?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님 따르는 것이 얼핏 보면 비슷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찬송도 하고 봉사도 하고 직분도 맡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내 뜻, 내 기준, 내 욕심, 내 생각 이것 따라 살 수도 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실 때 단지 그냥 편하게 내 말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는 구경꾼이나 어떤 청중이 아니고 제자를 부르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짧지만 이 한 절이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을 우리 교회가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냥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성경 공부 우리 교회 뭐 숫자는 작다고 하는데 어느 교회 가서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정도 성경 공부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틀이 잡혔어요. 성경 공부에 관해서. 그런데 제자 훈련은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프로그램 하나 더 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정 목사가 열정이 넘쳐가지고 아직 젊은 나이대가 돼갖고 계속 가르치는구나.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 훈련은 교회 프로그램 뭐 성경 공부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은혜의 과정이 제자 훈련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동시에 따르는 사람이 제자예요.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말 들으려거든이 아니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기에 신앙의 본질이 나타나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단지 그냥 마음으로 인정하는 정도, 이것이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 믿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행위로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우리가 봉사 얼마나 열심히 하나, 교회 출석 얼마나 열심히 하나, 이걸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진짜 믿음은, 참된 믿음은 우리 삶의 방향을 바꿔요. 진짜 믿음.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니지만 순서가 바뀐 거예요. 구원을 받은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삶의 열매가 나타나요. 행위가 바뀌어요.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요. 열심히 살아서 구원받는다 아니어도 순서가 거꾸로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거예요. 바르게 사는 거예요. 믿음은 입술의 고백에서 시작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을 바꿔요. 믿음은 우리의 가치관을 바꿉니다.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되기를 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에게 또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나 품어야 돼요. 나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질문 던져봐야 돼요. 여러분 한번 던져보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난 진짜 누구 따라가고 있지? 예수님 따라가고 있나? 한번 질문을 던져보셔야 돼요. 예수님 안 따르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을 핀잔 주는 게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일 때가 있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과정을 겪어나갑니다. 제자가 되기 전에. 믿는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내 감정을 따라가요. 내 계획을 따라가요. 내 욕심을 따라가요. 사람의 평가에 오락가락해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요. 입술은 예수님 따라간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정작 내면은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내 삶의 장식품처럼 이렇게 모셔두는 거 아닙니다. 어려울 때만 내 문제 해결해달라고 찾는 해결사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라는 이것은요, 그분을 내 주인으로, 주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주님, 우리 너무 많이 하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주님, 주님.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에 관련된 어떤 호칭 중에 하나, 그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이라는 이 호칭은요, 이 말은 내 삶의 흐름을 정하시고, 내 생각, 내 말을 다스리시고, 내 선택, 나의 관계를 이끌어 가시는 주인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주님이라는 말.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이렇게 바뀔 필요가 있어요. 밑에 적어놨죠. 주님, 제 길을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에서 주님, 제가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또 주님, 내 계획을 좀 축복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에서 제자라면 주님, 제 계획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제자의 바른 기도예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그냥 죄책감에서 건져내는 정도가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를 죄의 지배에서 건져내고 주님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복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 훈련은 어떤 특별한 사람, 우리가 볼 때 신앙 좋은 사람이 받는 그러한 과정,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더 잘 따르기 원하는 모든 성도에게 필요한 은혜의 자리가 제자 훈련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막 자학하고 그런 뜻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격, 은사 이런 거 무시하라는 뜻도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자기 부인은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태도,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것을 내려놓는 것, 주님 앞에서.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 뜻이 최종 기준이 되고, 내 감정이 판단의 중심이 되고, 내 자존심이 나를 지배하고, 내 욕심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 이것을 내려놓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인간인 우리, 죄인인 우리는요, 한 명도 빠짐없이 자기중심적입니다. 좀 더 독한 말을 하면 이기적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겸손해 보이는데 마음속에는 자기만의 강한, 흔들리지 않는 자기중심적인 기준이 서 있어요. 그래서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내 경험상 이쪽이 맞아. 왜 내가 먼저 양보해야 돼? 내가 맞는데, 내 생각이 틀린 게 아닌데 왜 바꿔야 돼? 우리 속에 이 자리가 꽉 차 있어요. 자기중심적이에요. 하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와라. 이거 다 내려놓고 따라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고민이 되십니까? 부담이 되세요? 어떠세요? 제자 훈련을 많은 교회들이 하는데 가장 부딪히는, 가장 먼저 다루는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지식, 성경 지식이 부족하다. 물론 성경 배워야 하죠. 우리 교회 흘러 넘칩니다. 이제 성경 배우는 거예요. 복음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거 확실하죠. 그런데 제자 훈련에 있어서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는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해서 그게 아니에요. 가장 근본적인 제자 훈련을 받기 위한 문제는 자기 중심적인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소리 내지 말고. 말씀을 몰라서 순종 못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실은 말씀 알면서도 내 뜻 내려놓기 싫어서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용서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자존심이 허락하지를 않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잘 알죠? 그런데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포기해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 잘 압니다. 그런데 내 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싶어요.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래요? 저만. 그래서 제자훈련은요, 부담스러워요. 이런 측면에서 봅니다. 숙제가 많아서 시간이 부족해서 그게 힘든 게 아니에요. 제자훈련은 말씀 앞에서 내 내면의 모든 모습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부담스럽고 힘든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던 생각 꺾어야 돼요. 내가 합리화하려고 했던, 숨기려고 했던 죄가 드러나야 돼요. 바쁘다는 핑계로 피했던 그 순종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막 창피 주려고 내 죄가 드러나고 내 불순종이 드러나고 이렇게 하려고 말씀 앞에 세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고치시려고, 우리를 거듭나게 새롭게 하시려고, 진짜 자유가 뭔지를 누리게 해보시려고 말씀 앞에 우리를 끌고 세우시는 거예요. 진짜 자유가 뭔지. 여러분, 제자훈련은 우리를 똑똑한 성도로 훈련하는 게 제자훈련 아닙니다.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자훈련은 성도를 똑똑하게 만드는 훈련이 아닙니다. 제자훈련은 나를 더 낮아지게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 앞에서 더 정직하게 하는 것이 제자훈련이에요. 내 기준 내려놓고 주님의 기준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제자훈련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이것이 지금 말하는 자기 부인의 신앙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자기 모든 것을 다 내려놨다. 예수님이 최우선이다. 이 고백입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다. 이 고백입니다. 내가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내 주인 되신다고 내 모든 게 사라진다, 내가 사라진다, 그런 말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하나님이 창조하신 진짜 나를 회복하는 거예요. 진짜 나. 성도 여러분, 이 제자훈련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먼저 더 깊이 낮아지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제자훈련입니다. 한 가지 더 오늘 세 번째 제자의 길은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 제자입니다. 이어서 오늘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 것 같아요? 날마다. 날마다. 제자의 삶은 한 번 감동으로 끝난다. 아니요. 한 번 결심으로 완성되는 거 아닙니다. 제자의 삶은 날마다 순종이에요. 날마다 순종. 날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십자가라는 것은요, 정말 끔찍한 상징이에요. 죽음의 상징이고 수치와 고난의 최악의 상징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오늘 십자가를 지라,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힘든 일 좀 내려놓고 참고 견디라, 이 수준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내 삶의 주권을 완전히 주님께 드리고 주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을 내어려 놓으라 라는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삶을 한번 봐요. 여러분,
가정에서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뭘까요? 여기서 목사 얘기만 들으면 교회 안에서는 알겠어요. 집으로 돌아가시는, 가정에서 내가 십자가 져야 된다. 이게 무슨 의미일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정으로 돌아갔어요. 오늘 예배 마치고 그 가정 식구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 것이 십자가 지는 걸까요? 이거예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싶은 순간에도 식구들을 사랑으로 품고 사랑으로 말하는 것. 감정되고 반응을 팍 하고 싶은데 주님의 마음으로 한 번 더 품는 것. 먼저 용서를 구하고 먼저 손 내미는 것. 이게 가정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는 것. 그럼 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직장에 가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십자가를 진다. 이거는 또 어떤 걸까요? 세상 방식이 유리해 보이고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정직을 택하는 것. 사람 눈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 불평하고 비교하는 대신에 감사와 책임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직장에서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더욱더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의 직장 생활 가운데 주일날 출근하라는 것을 내가 인정할 수가 없어서 10년 중에 5년을 야간 출근을 했습니다. 저녁 7시에 출근하고 아침 7시에 퇴근합니다. 그러면 주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손에 안 보더라고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도 알겠어요. 그럼 교회에서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뭘까요? 교회에서 십자가를 진다. 교회에서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내가 인정받는 것보다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내 방식만 주장하지 않고 같이 기도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편한 자리 찾는 게 아니고 주님이 맡기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교회에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면 일상 삶 속에서 인간들과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또 뭘까요? 자존심 지키는 것보다 화평을 선택하는 겁니다. 비난하고 싶을 때도 그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날마다의 제자도예요. 날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제자입니다. 제자 훈련이 바로 이 날마다의 신앙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자리예요. 예배 때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받은 은혜를 붙들고 한 주간 열심히 살아내는 법을 배우는 자리. 말씀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 말씀 붙들고 묵상하고 나누고 적용하고 다시 점검하는 자리가 바로 제자훈련입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은요, 뭐 신앙 좋은 사람, 완벽한 사람, 이런 사람이 들어오는 게 제자훈련이 아니에요. 제자훈련은 연약한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 붙들고 같이 자라가는 자리가 제자훈련입니다.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자훈련하면서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웁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서 다시 서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했는데 실패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 십자가 은혜 붙들고 다시 따르는 법을 배우는 것이 제자훈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본문 말씀 누가복음 9장 20절 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꼭 기억하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무 부담스러운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잊지 말 것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를 지라
그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직접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하늘 영광 하나님의 자리를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인간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의 길을 먼저 따라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의 삶은요, 그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제자의 삶은 주님께서 먼저 가신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응답. 우리가 십자가 지는 거 구원받기 위해서 지는 거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사랑을 다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율법주의가 돼요, 순서가 바뀌면. 그렇게 되면 율법주의는요, 우리를 지치게 만들어요. 이게 지켜야 복 받는데, 이거 지켜야 구원 받는데, 이러면 우리가 그냥 스트레스 받아요. 지쳐요. 나가 떨어져요. 그런데 순서를 뒤집으면, 팩트를 보면, 복음은 십자가를 지고도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내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 벌써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은요,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훈련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은혜를 더 깊이 붙들고 그 은혜가 내 삶을 새롭게 하도록 돕는 과정이 제자 훈련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교회 다니는 사람만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에 만족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주님 따르는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넷으로 나눠서 보면 그래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어요. 이 부르심,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부르심입니다.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 그 다음 뭐라고 하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은 내 뜻, 내 기준, 자존심, 욕심 말씀 앞에서 다 내려놓고 말씀하세요. 세 번째는 뭐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은 한 번의 감동 이거 아니고 매일 순종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뭐죠? 나를 따르라. 제자의 목표는 프로그램 수료한다. 나 우리 교회 모든 성경 공부 과정 다 수료했다. 제자 훈련까지 다 마쳤다. 이게 목표가 아니에요. 제자의 목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그래서 제자는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방향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어디로 갈 줄 아는 사람. 제자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넘어집니다. 그런데 제자는 넘어져도 주님께로 돌아갈 줄 아는 사람이 제자예요. 제자는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 아닙니다. 날마다 은혜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 달 뒤 되면 준비가 마쳐지면 제자훈련 1기를 시작할 겁니다. 한 달 동안 말씀을 듣고 묵상하시고 예배 참석하시면서 한번 이렇게 고민을 하시고 묵상을 하시고 결단을 하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그 가운데 정말 이런 은혜의 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제자훈련을 통해서 이런 은혜의 길이 열리면 좋겠습니다. 출석하는 신앙에서 따르는 신앙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익숙한 종교 생활에서 살아있는 제자의 삶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기 중심의 신앙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부르심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믿음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만 머물지 않고 예수님 믿고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붙들고 있는 내 생각, 내 뜻, 내 자존심 내려놓게 하시고 날마다 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모든 관계 속에서 내 감정이 아니라 주님 말씀의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가 제자훈련을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더 낮아지게 하시고 더 정직하게 하시고 더 깊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부르시되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만 부르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 지며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부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은혜로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말씀 앞에서 우리를 낮추시고 순종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니 오늘 주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출석하는 신앙에서 따르는 신앙으로 자기 중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으로 나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